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38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서 주님께 예배하든지 영과 진리로 신령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낙심한 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후변화, 환경위기로 인하여 지구가 몸살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여, 이 귀한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의 세계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의 귀한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참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에서의 전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먹을 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핵무기를 만들고 또한 미사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일이라도 대만을 침공할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든 일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요인들이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이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평화와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가 없어서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이 인류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들에게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는 꼭 정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의 여러 지도자, 경제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또한 가정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부모들에게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가 이 땅의 왕과 지도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먼저 지혜가 지식과 근신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보면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고 했습니다. 명철은 바른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소를 삼는다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샤카느티입니다. 샤카느티라고 하는 말은 함께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면 그 지혜가 명철과 함께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여러 실제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조심스러워하는 것, 허황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찾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에메차입니다. 이 에메차는 확실하게 발견하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잃지 않고 간직한다는 의미입니다. 곧 지혜를 가지면 우리가 지식과 근신을 확실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지식과 근신을 주는 지혜를 간직해야 합니다. 또한 지혜는 악과 교만을 미워합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은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곧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교만과 거만을 물리칩니다. 교만과 거만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악을 의미합니다. 교만, 거만 이 말이 히브리어로 게가온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스스로를 높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과 거만을 간직하게 되면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교만하고 지도자가 거만하게 되면은 지도자가 넘어지게 됩니다. 지도자가 넘어지면 자기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간직해서
거만과 교만을 물리쳐야 합니다. 또한 악한 행실을 지혜는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악한 행실, 이것은 내면의 거만과 교만이 바깥으로 나온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죄와 악의 행동을 지혜는 미워한다, 지혜는 배척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거스른다, 뒤집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거스르는 것, 그 말이 뒤집어진 말입니다. 악한 말, 모함하는 말, 거짓된 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패역한 입이 됩니다. 지혜는 이러한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들, 그들이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또한 패역한 말을 하게 되면은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지혜를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이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혜는 계략과 참 지식과 능력을 줍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지혜에는 계략이 있습니다. 계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차입니다. 이 에차는 신중한 조언이나 신중한 충고를 의미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신중하게 질서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충고하는 것,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에차입니다. 또한 참 지식이 있습니다. 참 지식은 히브리어 원어로 두시아입니다. 이 두시아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인 지식, 관념적이고 그냥 구름 잡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명철함과 능력이 있습니다. 곧 지혜를 가지면 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지도자들은 계략과 참 지식과 능력을 주는 지혜를 간직해야 합니다. 이 지혜는 왕에게 치리하는 능력을 줍니다. 15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곧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그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하게 될 때에 신적인 지혜로서 잘 통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백들이 공의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방백들이란 나라의 관리와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지혜를 간직하게 되면 방백들은 공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바르게 아름답게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혜는 지도자들을 세워준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요.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여기서 재상은 나라의 관리를 의미하고 존귀한 자는 귀족을 의미합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은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들, 이 통치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가 세워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것은 지도자들의 지혜입니다. 지도자들이 지혜가 없으면 야심에 빠지게 됩니다.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고 나라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도자들이 잘못 판단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또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생명이 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그가 만약에 다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파리 기후협약에서 다시 탈퇴하겠노라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나라, 그리고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에서 기후협약을 탈퇴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가 없는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의료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방법을 보면 참 지혜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도자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한계를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이요, 돈이나 권력이나 또는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면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힘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근신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국의 크누트 왕의 이야기입니다. 크누트 왕은 11세기 초에 잉글랜드와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다스리던 강력한 왕이었고 또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말하기를, 왕이시여, 왕의 나라에서는 그 누구라도 다 왕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라고 늘 옆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 사람들이 위험한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음을 고쳐줘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과 함께 바닷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 말을 하는 신하에게 이 나라에 있는 저 파도도 나에게 복종할 것인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첨 좋아하는 신하들이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밀려오는 파도를 향해서 파도야 멈춰라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멈추겠습니까? 계속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신하들을 향해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왕의 이야기입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지혜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간직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백성들을 망하는 길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과 그를 돕는 여러 장관들은 참 힘든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링컨에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편이 되는 길을 가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대통령입니다. 지금 많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 또한 돈이 많은 경제의 지도자들과 사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늘 생각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들이 하늘의 지혜를 받아 이 나라, 이 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이 나라와 지도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하늘의 지혜를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소원하는 여러 지도자들 위에,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